금년도 주제를 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한 해를 출발할까? 주의 전에 영광이 나타나야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 가정, 개인 문제도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성전 회복의 원년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첫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성전 회복, 또 인생 회복,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건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평생 드리는 예배가 뭔지 개념 정리를 반드시 하고 잘못된 건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들도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를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특세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첫날 예배의 주도권, 만남의 주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예배 중에 축도를 받고 나오는 성도들을 가장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축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기 위한 성도의 출정식입니다. 이 축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인들은 아무리 늦어도 축도 시간을 맞춰서 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시간 딱 보고, 아이고 벌써 예배 10분이나 지났네, 늦겠네, 오늘은 가지 말지. 미국 성도들은 아니야, 축도하려면 아직 멀었어. 그래서 늦게라도 와서 축도를 받고 돌아갑니다. 축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축복이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지배하고 마귀를 벌벌 떨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부름과 축도를 들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부름을 못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꼭 5분 늦는 사람이, 많이 늦지도 않아요. 5분 늦어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예배의 부름을 듣고 또 누가 축도를 못 듣습니까? 급해갖고 뛰어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주일날은요, 다른 약속 잡지 마세요. 충분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충분히 하고 그 뒤에 약속을 잡든 다른 일을 하든. 왜냐하면 막 급하고 뛰어나가고 시계 봐야 되고, 아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시켜야 충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마주침. 여러분, 만남과 마주침은 전혀 틀립니다. 만나는 것은 인격과의 교제입니다. 마주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살려놓고 이제 나한테 와라, 나와 교제하자, 매일 교통, 매일 만남, 매일 예배를 우리 드리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나 기분 나빠 안 갈래요, 오늘은 마음 상태가 안 좋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내 형편에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희생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예배 드리는 대상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가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출석하고 안 하고 이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괜히 죽였습니까? 괜히 희생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이 엄청난 가치, 엄청난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만들려고요. 그러므로 내 기분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오늘 아침에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요.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태도는 다윗이 주예전에 하루가 왕궁에서의 첫날보다도 나는 더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난 세상 그 어떤 곳도 교회 나와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예전으로 달려나올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 이건 단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배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청중석이 거기가 관람석이 아닙니다. 거기가 무대입니다.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강대상 위에서 앉아 계시고, 자 그럼 예배를 좀 드려봐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하면, 지금 무대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하나님 박수 받으십시오, 하나님 예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관객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오늘 찬송 잘하는가 봐야 되겠다, 오늘 말씀 잘하는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건 올래, 저건 좀 안 좋네, 잘못됐네, 앉아서 평가한다면 지금 예배를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예배를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하러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 때부터 난 오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거야, 마음껏 헌물을 드릴 거야, 마음껏 충성할 거야, 아멘으로 모든 걸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갈 거야. 그리고 앉아서부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 받으십시오.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막 목이 터져라고 불러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요. 기도를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와 화답을 해야 되고, 말씀을 주실 때도 아멘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주님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미국의 교회를 방문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가는 코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를 꼭 보고 싶어 하는데, 왜냐면은 1시간 예배 가운데 30분이 봉헌 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들은 다 짧게 하고, 이제 30분 정도 지나면 목사님이 그런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이 와 그런데요. 왜? 예배는 받으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오는 게 예배의 정신이거든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희생시킨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해야지, 고마워해야지, 그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 너무 좋아갖고 막 펄펄 뛴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까 하면은 다 준비해온 헌금을 막 흔든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강대상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온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놓고 막 춤추며 들어가고, 그 다음 사람 놓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온 교인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면 막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그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은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렸다, 마음껏 찬양했다, 마음껏 드렸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예배를 목사님들이 꼭 구경하고 싶어서 그 교회를 꼭 들린다는 거예요. 또 꼭 주의를 끼워갖고. 예배의 정신이 뭔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가장 중심에 하나의 빈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이 속에 다른 걸 계속 집어넣어 봐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만족해 보려고, 빈 공간을 채워 보려고 남편 5을 집어넣어 봤어요. 이것도 만족하지 않아 지금 6번째 남편을 집어넣었는데 이것도 언젠간 또 바꿀 거예요. 왜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게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하나님 대용품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대용품이 이 여인은 5 남편입니다. 그걸로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예배는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최고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번제 정신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소제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레위기서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지.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오늘 저녁 설교 누가 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합니다 하면 다 나오고, 부목사님이 합니다 아니면 전도사님이 하십니다 하면 안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스타 목사를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거지, 강단에 누가 섰느냐에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드렸죠. 백악관 앞에 교회는 오늘 대통령님 예배 참석하십니까? 그러면은 참석합니다 하면 막 그냥 꽉 차게 오고, 오늘 참석 안 합니다 라고 하면은 텅 비고. 이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스타 목사 만나러 온 거예요? 최고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옥합을 깬 마리아를 예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건 다 바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중심이에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너 믿음의 조상, 너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받을 거다. 그러면서 신약이 열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무한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예전에서 하루가 왕궁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다윗은 오직 예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쫓겨다니면서도 예배를 빼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늘 옥합을 깬 마리아야, 자기의 모든 결혼 지창, 여인에서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버리잖아요. 이런 중심, 이런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감격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해야 되죠. 감격해야 되죠. 그래서 감격, 찬송, 헌신, 이것이 만남의 목적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뭔가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려고 나오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잃지 말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본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어제는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교인들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결국은 지옥을 택하는 건데요. 비본질 때문에 예수를 버린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상 피항을 어디다 놓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용은 없고 껍질만 있는 이러한 신앙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모두가 일치해야 돼요. 예수 하면 모두가 한 마음이에요. 비본질은 사람마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벨과 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참 예배자냐? 참 예배자가 아닌 거짓 예배자 가인이라면 어떠한 큰 제물을 갖고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자기가 안진뱅인 것도 까맣게 잊어먹을 만큼 말씀에 깊이 빨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바울이 보고 일어나라, 자기가 안진뱅인 것도 잊어먹었어요.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력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설교한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제 시험을 보면 답을 다 쓸 수 있겠죠.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계속 들으시고 예배가 뭔지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예배와 삶, 만남과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산에 기도하러 가보면요, 구국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좀 많이 줄긴 줄었는데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주 기도를 참 열심히 해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밤늦게 기도가 끝났는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산을 내려갑니다. 문제는 기도하고 내려간 자리를 보면 깔았던 신문지 그냥 놔두고 눈물 콧물 닦았던 휴지 그냥 놓고 그리고 그냥 내려가요. 그리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온갖 오염을 혼자 다 시켜놓고 밤새 기도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휴지 하나 못 줍는데. 여러분, 기도와 삶, 신앙과 삶,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비난받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뭐냐? 교회에서는 전부 천사예요. 하여튼 예수님 동생 예수기, 예식이 그렇게 거룩해요. 근데 집에만 가면 그렇게 싸운대요. 집사 부부가 그렇게 갈등이 많대요. 집에 오면 악마, 교회 가면 천사. 그래서 어떤 남편이요, 아예 보따리 싸갖고 교회로 왔더랍니다. 목사님이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인은 교회만 있으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가 되기 때문에 난 천사랑 살고 싶어 교회로 왔습니다. 이불 싸갖고 왔더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버리고 떠나지요? 가나안 교인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입니다.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지금 언젠간 90만 100만 하더니 지금 190만 200만, 짧은 시간에 200만이 넘었는데 이번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가나안 교인이 갑자기 더 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이유는 먼저 믿은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좋은데, 교인들이 싫어서 난 혼자 예수 믿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괴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국교회가 크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성속이라고, 성과 속의 이원론적인 삶,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신교회의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성속 이원론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이것은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삶 전체가 예배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거룩해야 하지만 집에 가서 양을 키우고 농사 짓고 장사하는 일, 이것도 주님 앞에 거룩한 일이다. 심지어는 직업도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청교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장사했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애들을 가르쳤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회 모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 학교, 모든 사회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정직해요. 신용을 지켜요. 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공업이 발달하지요. 경제가 부흥하지요. 사회가 안정이 돼가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미국 사회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 이게 청교도예요. 이것이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이 세계 최고의 경찰 국가가 된 이유가 그게 바로 뿌리입니다. 미국이 우습게 보입니까? 그들은 지금도 청교도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놀랍게도 예배를 떠난 이중적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 갱신 협의회에서 목회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한국 교회 최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이다, 믿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갈수록 퇴보할 것이다. 이미 진단은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영적 고민과 갈등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은 없다.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은 없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앙의 이원론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싶지 않은데 하도 요구해서 두 가지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안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두 가지를 해줬어요. 하나가 뭐냐면 왕을 세우는 거, 또 하나는 성전을 지어달라는 거. 하나님이 그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들 왕을 세워달래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왕,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마워하면서 허락은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원치 않았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어놓고 무슨 짓 할 거 알았거든요. 성전을 짓지 않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의식하며 거룩하게 살 텐데,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이 속에 가둬놓고 여기서만 예배하고 제사하고 성전 밖에 나가서 하나님 없다 하고 마음대로 살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거든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전을 지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에 와서는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는지, 밖에서 죄가 크면 클수록 재물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로 좀 보상을 해보려고요.
하나님을 좀 잘 달래보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양의 기름, 내가 지쳐버렸다. 고기 타는 냄새, 내가 지쳐버렸다. 다 필요 없다. 니들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왜냐하면 성전 밖에서는 온갖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하면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저울을 속이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와서는 하나님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성전 지으면 이런 짓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짓는다 하면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놓으려고 합니까? 그러려면 교회를 안 짓는 게 낫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 어디를 가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거기서는 거룩거룩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저주는 목적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해리 포스틱이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심미적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윤리적 그리스도인. 우리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미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와서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예배를 끝내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찬양대 좋은 찬양을 듣습니다. 또 찬송도 불러봅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감동도 받아봅니다. 그래서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배는 끝입니다. 사회로 나가서는, 집에 돌아가서는 옛날에 살던 삶대로 마음껏 삽니다. 이것을 심미적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덕적 향락주의다. 그런 예배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감격, 깨달음, 이걸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 삶 속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미워했던 사람 그날 싫지만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우리 화해합시다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진실하라라고 하면은 거짓말했던 사람에게 쫓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진리를 회복하는 거. 이것을 윤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부류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단지 예배를 참여하고 은혜 받고 구경하고 감상적인 예배만 드리는 심미적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한마디 말씀이라도 듣고 깨달은 게 있으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윤리적 그리스도인이냐. 점검해 볼 필요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심미적 그리스도인들을 말로만 하는 입술 신앙인이라 경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술 신앙, 심미적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라 했으면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실하라 했으면 거짓말한 걸 회개하고 다시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윤리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술 신앙을 예수님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들여지지 않으면 그 말 다 죽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2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지요.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 걸. 이걸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삶 속에 과연 실천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만큼 예배하는 것이다. 아는 만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맨날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행하지 않고 오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생활 예배자가 되어야 이 사회를 고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감동을 주어서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되면 됩니다. 성속 이원화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달려가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 이럴 때에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상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대로 제대로 가면 세상 사람 누구도 믿으려면 교회 다녀야 돼. 이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왜요? 진리거든요. 진리에는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보고도 비난하고 떠난다면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전 우리 구리시 남양주에서, 아니 서울시에서 두레교회 하면은 진짜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 이런 얘기를 꼭 좀 듣고 싶어요.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겠어요. 두레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워줬습니까? 근데 이 원인이 목사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정말 성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빨리 회복시켜서 하나님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영광을 한번 받으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이 지역 주민에 대한 이미지 개선입니다. 교회가 원래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참모습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비들 얻어서라도 이미지 개선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교회는 저런 곳이지, 이런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된 모습을 교회가 먼저 보여줘야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왜 교인들이 떠나겠습니까? 오면 왔지 교회를 비난하고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왜 이런 교회를 못 만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꼭 생활 예배자가 됩시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한 본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생활 예배자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가 직접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까지만 해도 사람이 안 다니는 떼약볕이 쬐는 그 뜨거운 정오에 물 들어왔거든요. 왜? 사람 보기 싫어갖고 사람을 피해 다니느라고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대낮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얼마나 외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와보라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갑자기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생활 예배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 주님을 만났으면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만났으면 그냥 나갈 뭐도 능력도 없겠지만, 은혜 받고 감격 받고 주님을 만났으면 뛰쳐나가서 나의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생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 그래서 생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짐승들이 원망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돼지가
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나쁜 사람들이다. 나를 이렇게 밥 먹이고 일 안 하고 잠만 자고 살만 찐다고 그러는데 결국 나를 주인집 아들 장가들 때 잡을 거 아니냐. 내가 먹는 것은 오직 주인집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먹는 거지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우족탕까지 해먹어서 꼬리곰탕까지 아주 뼈까지 해서 다 먹을 텐데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니까 소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더랍니다. 넌 그래도 행복하다. 죽을 때나 죽지. 나 봐라. 난 오늘도 뼈 빠지게 나가 일한다. 쉬지 않고 일한다. 내 등골이 다 부서졌다. 그런데 또 내가 죽으면 잘 묻어놔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불에서 가죽은 백을 만들어 쓰고 내장도 다 먹고 뼈까지 녹여서 다 물 빨아 먹고 발목까지 잘라서 우족탕으로 해 먹고 꼬리도 안 버리고 꼬리 곰탕까지 다 해 먹고 뿔 갖고도 뭐 우각으로 뭐 만든다고 하더라. 뿔 갖고도 만들고 나는 도대체 살아서도 죽게 일하고 죽으면 다 갖다 먹고 난 그렇게 사는데 너는 살아서 일은 안 하잖아. 먹고 잠만 자잖아. 뭘 불평이 많냐. 돼지가 할 말이 없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놓으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예수님 찬양하라고요. 창조 목적이 예배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무엇으로? 내 몸 전체로. 내 몸 전체를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리고 그 예배 정신으로 세상에 나가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 만들으라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에게 축도를 통해서 엄청난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배하고 나오는 성도를 보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